안녕하세요. 임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이것을 어떻게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도움이 될까? 사실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줄여봤습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들이죠. 그 핵심적인 신학들을 분명하게 알려면은 마가와 마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마태는 기술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른 맥락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마태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개관 시간에 다루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의 독특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휘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문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마태의 표현을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가 하는 거는 이 구절 표시는 아마 편집하시는 분이 화면 하단에 아마 적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이러한 보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마태는 구절구절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하다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1장에서부터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족보에서 강조되는 다윗, 그 족보가 14대씩 끊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또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가 탄생하기까지가 14대, 종합 42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약의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마태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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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 노름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유대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이 14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위드, 그래서 달렛하고 이 히브리 세 문자인데, 이게 숫자로 표현하면 464입니다. 464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4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하는데, 구약에서 쭉 아브라함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종말론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족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 기사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점을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를 읽을 때는 성취하다, 이 표현,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독특한 마태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기술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룰 때 이러한 것이 이야기 기술의 포함, 인크루시오라고 했는데, 즉 마태복음 전체는 이 함께라는 동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잉태 예보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28장 20절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26장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리고 전체를 관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 이 단어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즉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구약을 개관을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즉 부재 상황 같은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을 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격 안에, 그의 품격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우리가 승귀라고도 말하죠. 승귀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예수는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마태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승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보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8절,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한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너 안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반석이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다면 그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이것이 마태가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임재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는 또 그걸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만 있는 게, 이 그곳에 가지고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다. 이 세상에 있다. 적대적인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적대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그냥 참으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비추고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교회를 빛에 비유하죠. 그래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어두운 하나님을 모르는,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퍼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그들이 배워서 행하도록 거기까지 하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어휘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등 마태복음은 이 함께라는 어휘와 함께 관계의 복음서고 교회가 관계 맺는 모든 인격적인 나눔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마태의 전체를 보시면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기술하여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산 위에서 시작해서 산 위에서 마칩니다. 5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오르자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쭉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장면이 16절에 소개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산이라는 장소가 마태복음의 예수님 사역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누가복음에 가서는 산이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들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들을 거기서 또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와 비교해보고 그러면은 왜 마태는 산을 선택했는가? 근데 그것이 앞과 뒤에만이 아니고 중간쯤에 또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또 오르시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얼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체험합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처음 끝 중간쯤에 이렇게 산이라는 장소를 특별히 드러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또 꿰차고 있는가? 이렇게 산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는 장소였죠. 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맺어지고 선포된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24장 18절, 34장 1절, 2절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산을 묘사하는 것은 다분히 구약에서의 출애굽, 신의 산을 의식하고 기록된 거라고 봅니다.
즉 전승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전승, 이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장소로 쓰여졌고, 바로 마태는 이러한 산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복음서 중반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산에서 치유하셨다는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5장 29절 이하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러는데 환자들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오히려 환자가 있는 곳. 그런데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산과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관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것을 체험한 장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시는 그 임재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바로 그것을 하달하시는, 명령하시는 장소로 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을 볼 때 유념해서 볼 내용입니다. 마태는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말씀, 그것이 바로 토라죠.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5개의 설교로 다양한 내용들을 묶어 놓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다양한 예수님의 팔복선언과 함께 6개의 반명제, 살인,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도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산상설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들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10장에서 길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양하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다양하게. 그리고 18장에 가면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야 한다. 서로 섬겨라. 다양한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18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긴 설교가 나오고, 거기서 유명한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 등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5개의 긴 설교 묶음을 배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해 갑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본따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산 위입니다. 여러분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마을이다.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러면서 사실 상징적인 교회의 그림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 선언이 끝난 후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마태의 예수님 이야기의 진술, 이것이 돋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2번째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